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부활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전날들의 무게를 느껴야 합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숨을 거두셨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졌죠. 마리아는 울었습니다. 돌이 무덤에 막았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 토요일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기도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은, 끝날 것 같은 느낌. 오늘 이 말씀은 그 토요일을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일 아침이 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본문 말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 요한복음 21절에 보면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가 무덤을 막았던 돌이 이미 옮겨진 것을 보았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두 본문이 오늘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예수님, 그리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내려가야 올라갑니다. 내려가야 올라가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U자형 이야기입니다. U-shape이라고 하죠. 이렇게 U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구조를 보면 이 본문은 마치 U자의 모양의 이야기입니다. 꼭대기에서 시작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려가셨습니다. 스스로 비우셨습니다.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더 내려가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것이 U자의 가장 낮은 지점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가 모든 것을 바꾸죠. 낮아지심이 높아지심의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왜 부활과 연결이 됩니까? 십자가는 U자의 가장 낮은 지점이었어요. 그리고 부활은 그 U자가 다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끝이었습니다.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 낮아짐이 바로 높아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의 이야기는 예수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식의 이야기예요. 위로가 아니라 아래로, 권력이 아니라 섬김으로, 죽음을 통해 생명으로.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예상을 뒤집습니다.
가장 낮은 곳이 가장 높은 곳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무덤이 생명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를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무덤은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간의 첫날 이른 아침, 요한복음 20장 1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주간의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이 구절 하나에 너무나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 여기서 어둠은 단순히 하루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상태였고 또 제자들의 상태였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상태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왔어요. 왜 왔습니까?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죽으셨어도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희망이 사라졌어도 마지막 예를 갖추고 싶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 왔습니다. 돌이 옮겨졌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도착했을 때 무덤을 막았던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어요. 그 돌이 얼마나 컸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로마 군인 여럿이 굴려서 막은 돌이었어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도구를 사용했고 동물을 사용했어요. 로마의 인장이 찍혀있던 돌이었습니다. 법과 권력과 죽음의 최종 확인을 의미하는 그런 돌이었습니다. 그 돌이 옮겨졌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예수를 가둘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인장이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돌은 옮겨졌고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기서 아주 세밀한 디테일을 하나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니 예수님을 쌌던 수의가 거의 거기 놓여 있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따로 개켜져 있었어요. 왜 이 디테일이 중요합니까? 만약 누군가 시체를 훔쳐간 것이라면 수의를 이렇게 개켜두지 않았을 거예요. 황급히 가져갔을 겁니다. 하지만 수건은 조용히 단정하게 따로 개켜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질서 있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따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미지네이션 해보십시오. 빈 무덤을 발견했지만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군가 시체를 가져갔구나.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딱 한마디. 마리아야. 그 한마디에 마리아가 돌아섰습니다. 라부니, 선생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행동은 설교가 아니었어요. 교리 강의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는 이 한 여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마리아야.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오늘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가 부활하셨습니다.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리아를 부르셨던 그 목소리가 오늘 여기에도 울립니다.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당신에게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무덤 앞에 울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관계의 무덤,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관계, 너무 많은 말이 오갔고 너무 깊이 상처를 주었고 이제는 끝난 것 같은 그 관계, 꿈의 무덤, 한때 불태웠던 사역, 비전, 꿈, 지금은 그 열정이 식어버린 것 같은 그 꿈, 이민 생활의 무덤, 이곳 캐나다에서 낯선 언어와 낯선 문화 속에서 도대체 왜 여기 있는 줄 모르겠다는 그 외로움과 지침,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당신이 울고 있는 그 무덤 앞에서 그분은 이미 거기 계십니다.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생물학적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세상은 그것이 마지막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마지막 말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말이 빈 무덤이었습니다. 부활이었습니다. 죄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이 그것을 다 담당했다. 죄의 값을 치러졌다. 죽음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음아, 너는 마지막 말이 아니다. 절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시작이 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2024년 4월에 다시 프린스소지로 돌아와 개척을 시작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저에게 이렇게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덤을 새 시작의 장소로 삼으십니다. 그처럼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이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지금 작아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부활의 논리는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곳을 출발점으로 삼으십니다. 부활의 능력은 2000년 전 무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능력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이 개척교회 안에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 안에 있습니다. 우리 그럼 이 말씀들을 우리 삶에 한번 복음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당신의 무덤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기 전에 한 가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무덤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 돌을 옮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돌을 옮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 무덤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마리아처럼 울면서 와도 됩니다. 베드로처럼 어리둥절한 채 와도 괜찮습니다. 도마처럼 여전히 의심하면서 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분은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